하지 못해서 빚어진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없이 막무가내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멸망을 자초한 유대 종파분자들은 반인륜적 반문명적 세력들이었습니다. 반문명적 사건이었던 서기 70년 멸망 전초전에는 제1, 제2, 제3, 제4화 순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초전 제1화에 해당하는 베다니 사람들 예수 죽이기 흉계는 빌라도 총독을 비롯하여 로마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비열한 음모였습니다. 로마인들이 문명세계에 기여했는가? 빙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답은 반신반의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전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빙은 가톨릭 운운하면서 모호한 대답을 2번에 걸쳐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문명 세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서 그러하며 로마 법은 현대 법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의 치세하에 로마 제국은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거느렸으며 제국의 문명은 이후의 서구 문명에까지 깊숙한 영향을 미쳐 가히 서양의 토대를 놓았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 물질적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으며 고대 그리스, 오리엔트, 셈족, 서유럽, 켈트, 게르만 등 문화의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의 문화, 법, 군사체제는 서구 유럽 동구권을 막론하고 현대 사회의 법, 정치, 전쟁, 예술, 문학, 건축, 기술, 언어 분야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인들은 문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말 맞다나 로마인들은 도시 건설로부터 문명을 일으킨 문명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은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청동기를 사용하고 농업 생산량이 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을이 도시가 되고 로마처럼 도시가 국가가 되었으며 인류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문자도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4대 문명은 현대 문명의 원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큰 강 유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관계 농업에 유리한 물이 풍부하며 청동기, 문자, 도시 국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 발달 과정은 계절의 순환만큼이나 순조롭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사회 구성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행정 인프라 및 노동 분배와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농업과 무역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식량과 경제적 안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무역, 갈등 및 탐험이라는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성장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명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화, 기록 시스템 문자, 정치적 중앙집권화, 사회적 계급 등이 필수였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리비우스는 그와 같은 사실을 먼저 깨닫고 문명은 도시의 발달로부터 책을 완성하고 서문에 집필 목적을 서술한 바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고 로마를 위대하게 이끌어온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내란을 초래하게 된 퇴폐적인 분위기를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던 한심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도시의 발달로부터 첫 장에 자신의 신격화를 위한 조잡한 건국 신화를 넣게 해서 역사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바람에 리비우스는 더 이상 역사를 저술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도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수십 척의 배를 소유하고 무역선단을 운영하면서 지중해 연안 항구마다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수성가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 문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헤롯에게는 3천의 용병도 있었습니다. 용병은 도시건설 주역 건설 공병단이었습니다. 공병단으로 하여금 지중해 연안에 욥바와 카이사르 신앙만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의 오벨산과 모리아산 세 중간에 성전산을 축조하면서 선진 문화를 도입하려고 평생을 바친 진소의 영웅이었습니다. 노안으로 헤롯이 죽고 문명의 맥을 이어가자고 말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문명의 선각자였다는 생소한 이야기에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빙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문명의 선각자라는 말이 있던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은 정보 중에서는 예수가 문명의 선각자라는 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한 후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알려주면서도 외인들에게는 여전히 비유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 밭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해서는 의미까지 설명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유로만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과 특성을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고 독창적인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가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명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 입장에서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했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문명 세계의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는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가 문명 세계를 말할 때 바리새파 랍비들은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잠언인 양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를 볼 때마다 랍비들은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신뢰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발상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피우자는 계몽주의적 메시지였습니다. 랍비 니고데모는 예수가 말한 거듭남의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늙은이가 어떻게 모태에 2번 들어갔다가 출생할 수 있느냐면서 음축맞게 능청을 떨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무심코 이단의 무리 베다니 사람들 비밀 아지트 다락방에 갔다가 감남산에 숨은 예수를 원로사제 안나스가 희생시켜서 경각심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죄를 주지 않으니까 고발의 무리가 예수를 앞세우고 총독에게 갔다가 거절당하고 안티바에게서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총독에게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유대인들과 해묵은 감정이 많았던 총독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했다가 밀란을 피하려고 마지못해 예수 십자가 처형을 지시했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진 총독으로서는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지시한 총독이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동굴무덤에 방치하면서 랍비들은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시신 동굴무덤 방치는 총독과 예수를 싸잡아 음해하려는 범죄였으며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이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하고 무고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것만으로도 황제에게 고발할 수 있었지만 예수 시신을 동굴무덤에 방치함으로써 그리스도 부활, 허망지서를 유포하는 이단의 무리에게 예수를 넘겨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타기 수법으로 문명에 대해서 말한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꼼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반문명적 사건이었던 서기 70년 유대 멸망 전초전 제1화는 베다니 사람들 비열한 음모였고 제2화는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 시신을 동굴무덤에 넣었다가 곧바로 어딘가에 숨겨놓고 여인들이 나타났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흰 옷 입은 천사, 마가복음에 보면 흰 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들이 나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느니라. 그의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따위 거짓말에 속은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50일 지난 오순절, 베다니 사람들이 다시 다락방에 모여 그들의 수건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시가지 거점 확보, 성공 자축 행사가 유대 멸망 전초전 제3화였습니다. 원로사제 안나스는 이단의 무리 베다니 사람들, 예루살렘 진출을 막으려고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냈던 것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십자가 처형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고한 사람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세인들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서 안나스는 이단의 무리가 또 다시 다락방에 모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에만 있는 스토리이고 거기 등장하는 12제자는 사복음서 캐릭터를 공유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현대인들이 논하는 것만으로도 난센스 코미디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서기 34년 스데반 사건과 서기 35년 이단자 체포 선봉에 섰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40인 랍비 특공대 이탈, 3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묘연하다가 바울로 개명을 하고 서기 38년 예루살렘에 나타나서는 예수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주재했다는 근거 없는 말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이 서기 70년 유대 멸망 전초전 제4화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예수 살아 생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다가 12제자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못한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가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서기 55년경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기 65에서 70년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신화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했고 그 후 나온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윤문했으며 요한복음에서 기독교 신학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랍비 니고데모와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무덤 방치와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은 문명의 선각자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